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19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이 새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시민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2월 한 달은 치유와 회복의 주제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실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상실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44절에서 4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맞이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듣는 내용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크냐의 이슈로 논쟁을 벌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다 큰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자신이 중요한지를 두고 예수님 앞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있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순위를 매기고 누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논쟁은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학력에 따라, 재력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세상은 사람들의 급을 나눕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교회는 직분까지 붙습니다. 직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역할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위치로 착각하곤 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누가 더 파워가 센지, 누가 더 큰 자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도 제자들의 논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순위 매기기와 이 경쟁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으로 예수님은 이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청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될 때 으뜸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방법이 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지위나 신분이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이렇게 가장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받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이 환영받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겼는데 이것이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잘 맞는 사람, 또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랑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어린아이 한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갑시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품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가가고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은 제자들 내에 또한 존재했었던 배타주의와 편가르기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46절부터 8절까지가 제자들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슈였다면 이 49절, 50절은 외부에 대한 이슈입니다.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계하는 자들을 거슬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의 특허인데 그들이 허락 없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내 편과 내 편을 확실하게 갈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갖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오늘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편가르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흑백 논리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 우리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존재합니까? 교단끼리 서로를 배척하죠. 그리고 교단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 싸움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 내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서로를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들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내 편이 되고 내 편이 됩니다. 또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교회만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도 편가르기의 모습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LA 땅의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요한이 가졌던 특권 의식처럼 내 교회가 좋다는 자부심으로 그것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폭이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협하거나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아우르며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내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편가르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을 품어주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을 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배타주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겨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